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성막 기구 제작이 다 되었고요. 이제 설치하는 것도 완료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뚝 섰습니다. 자, 이 성막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성막을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 통로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고 죽음을 지나면 결국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이고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이 이제 우뚝 섰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잔도 예수님, 어린 양도 예수님, 물두멍, 등대, 분향단, 진설병상, 법궤, 말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성막은
이제 곧 오실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뚝 서 있는데 여기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장소가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흘리고 그 피값이 죄값이 지불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임재하실 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신정 왕국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정 왕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뚝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요.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정왕국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64년 동안 왕으로 계시는데 구설수 한 번 없었고 그 나라가 평화로웠고 나라가 형통하여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왕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 한 번밖에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또 물었을 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단 한 번 기도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끊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이 신정왕국이 되니 그 나라 전체가 신정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성막에 우뚝 서 있는데 그 영적 의미는 존재의 변화를 통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지고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은 1차적으로 현실적 땅을 주고요. 2차적으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땅을 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 이 말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이런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육군에서 대령을 오랫동안 하던 분이 이제 별을 달게 되었습니다. 별을 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는데 이 별단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장군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육적으로 장군이 되었으니 영적으로도 장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장군님이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군님은 마음 속에서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별을 달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성막이 우뚝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도록 날마다 노력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성막을 우뚝 세우시고 피의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복음을 우뚝 세우셨사오니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